사랑합니다. 오늘 본문 25절부터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.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.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. 그렇기에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처음부터 고백하고 있죠.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.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부분에 보니 앞부분에 진토에 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진토는 이 땅에 죽는 사람을 묻는 곳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지금 상황이 죽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이죠. 그 상황 앞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. 주님, 나를 살려주세요.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요?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나가실 그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합니다.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,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바랍니다. 26절에 이 시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. 시인은 먼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. 그때 주님은 반응하십니다. 그 시인의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. 이야기하시는데요, 내 모든 것을 거짓없이 고백한 이 시인의 말에 이 시인은 그 응답받고 하나님께 더 다가갑니다.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시인은 거짓말 하나도 없이 솔직하게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주님의 모든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시인이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. 답을 정해놓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 주님께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려는 이 태도가 이미 이 시인은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? 가끔 내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?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질문 전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살펴야 합니다. 우리는 기도할 때 방식과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주님한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. 물론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. 요구할 수 있죠. 그런데 기도의 대부분이 그러한 때가 많습니다.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?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. 그런데 그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.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.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자꾸 실수합니다. 하나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.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. 우리는 연약하기에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려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26절 뒤를 이어보니 응답받는 것에서 기도가 응답된 후에 시는 바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.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였고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니 이 시인은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구하나요?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.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.
응답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주님, 하나님의 윤례를 내가 따르겠습니다.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. 오늘 본문에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 시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시인 너무나도 이쁘지 않습니까? 내 뜻보다, 내 방식보다, 내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,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.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,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. 시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까요? 이 시인은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,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. 그 태도를 살펴볼 텐데요, 오늘 본문의 27절, 30절, 32절에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. 시인은 길을 걸어갑니다.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? 그 길에 서서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요? 우리는 길에 서서 아무런 목표 없이, 목적 없이 무작정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시인은 목표를 분명히 정했습니다.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. 하나님의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걸어갑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합니다.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. 그렇게 우리 역시 이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, 하나님 말씀의 목표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 길을 걸어갈 때,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, 그 길에 달려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 말씀을,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,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. 오늘 본문 뒤에 32절에 보니 마음을 넓히시며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,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달려갈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,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.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?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요? 혹시 아니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또 그것도 못해서 뒤를 돌아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?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을 먼저 살피고 그 자리에 혹시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? 우리는 주님의 길을 달려가길 바랍니다.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.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며 그 응답받아 하나님의 뜻대로, 그 하나님의 율례대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정하는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 구하며 그 길을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.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, 내 마음을 열고 넓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.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. 간구하기 원합니다.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에서 어떠한 뜻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.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.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.